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섬기려 오셨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별하여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며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또 맞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이 이 제단을 감싸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날마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잘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또 믿다가 실족해서 나오지 않은 영혼도 있습니다. 그 가정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에 미치지 못하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제단에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한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보내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지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주의 말씀에 청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드리는 헌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 간절히 바라옵니다. 세계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지옥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북한 마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 간절히 바라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5절 335페이지 335페이지 후서 3장 335페이지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기울이게 행하고 우리에게 건설 전통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이렇게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의심스러워 치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우리에게 공을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공을 보여 우리가 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의 명령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지 멈추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는 아니하고 이를 알고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를 실수로 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형제의 능력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살리지 말고 그와의 독도하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인정하라. 아멘.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는 소태교회 성도님들이라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 교만과 또 육신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 재림에 관한 문제를 잘못 얘기한 그런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걸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일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소리하는 바울로서는 답답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 교회 세우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3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렇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시거든요. 3장 6절 15절에 있는 그 본론부의 종결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실생활과 일정하게 관계된 교훈들을 주는 거예요. 생활에 관계되는 걸 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에서 귀없는 생활에 대해서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많은 미덕을 갖춰야 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흠이 있다면은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됐다 하는 얘기가 된 것이에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는 그런 힘없는 삶이 문제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여 바로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울산에서 이제 현장 생활 출석에 있을 때 한 3년 제가 거기 있었어요. 울산에서 있었는데 그때가 딱 뭐냐면은 이 다미성교회가 다미성교회 뭔지 알죠? 그 선교회가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재산 다 퍼져요. 남들 다 퍼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그들의 얘기하는 재림의 날이 왔어요. 아무것도 없거든. 황당무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시기에 빠져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정말 참되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단성에 빠져서 이단에게 헤매다가 결국은 자신도 망해버리고 가족도 다 망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말씀은 곧 데살로니가에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재림에 대한 시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제 언제 어떻게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오니까 다 있던 걸 다 바치고 준비했다가 한나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존 뉴턴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사과의 나무를 심겼다 그래서 자라야 된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 시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 있어요? 이건 차이예요. 정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폐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대부분 대체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안정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몇몇 이렇게 잘못된 선생이 가르쳤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거예요. 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또 힘들어지고 지쳐있어요.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종말이 언제 올지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엄중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세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자기 권세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죠? 여기는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는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는 떠나라고 써요. 이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지금의 현대교회는 들어가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일이에요.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게 일이에요. 그 교회를 망쳐버리고 가야지.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바울은 그런 형제들은 떠나라고 써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망해버려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7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는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규모 없이 행한다. 그래서 1절째. 오늘은 본문의 말씀대로 규모 없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골치 아프게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래? 쭉 가니까 일을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일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생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도시간 사는 거 하는 거예요. 공짜로. 경제적인 부담을 다른 사람들이 또 안기는 이러한 엄청나게 잘못된 일들을 이 대사령의 교회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임박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노동을 하기 중요한 것은 있지만은 이제는 그들도 하지 않는다. 아까 전에 했잖아요. 존 뉴턴이 그랬어요.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국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어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재림과 노동과의 확실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른 형제들도 민폐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7절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을 예언하며 가르치고 또 재림에 임박한 미경 조상에 따랐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요. 그들은 복음으로 믿음은 복음을 산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했어요. 복음을 듣죠. 그렇지만 그들도 이런 것들을 성도들 전가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그들의 제자들도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위선을 떨지 않았어요. 다른 척하지 않았어요. 성도들한테 가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시는 본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나가는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해서 자기 경제적인 충당을 한 거예요. 조용히 교회가 막 휘둘릴까봐 이렇게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것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요즘의 세상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모범으로 본 바울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자신이.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은 필히 가서 민폐치지 마라. 어떠하게 민폐치지 마라. 성도가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냐.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영혼들이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더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목회자가 다시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목회자 성리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많이 시작됐어요.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대사령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와 함께 목회자들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마을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번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지금 방송에 매일 나와요. 뉴스입니다. 북한은 매일같이 탄도미사일과 미사일을 쏴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됩니까? 참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뭐 죽으면 우리만 죽어? 현지적으로.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끼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소태그리스도 교회가 비록 작고 사람 별로 없지만 매일같이 나와서 새끼가 부르짖는 그거 민족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12민족이 430년 동안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청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12민족들이 갈망한 것은 뭐예요? 제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통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어요. 유교동화 때 얼마나 많은 시박을 받았어요.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처절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은 반면교사해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일 만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와서 언제든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는 선거철이 돼가지고 이제 정치인들이 막 들고 계신 자기를 뽑아달라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떳떳하게 나가요. 교회는 사이즈에 관계없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와 전도가 첫째예요.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 갈 길이 바로 거기에요. 주님 우리가 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마다 예수님 쫓아가면 가시받기에 힘들고 십자가이긴 하지만 갈 때마다 우리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행복감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매일 전도하러 가지만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기쁠 때가 더 많아요. 아,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복음을 전도하는 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사장이가 되어 있는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임했다는 거예요. 늘 복음을 전하면서도 겸손하게 나가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8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우리 수고와 애써 지혜이만 너희에게도 아무도 뺏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 전하지만 거저 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저 먹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벌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이런 목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말이죠. 오랫동안 이제 목회했는데 어느 날 이제 시장에 가보니까 자기 교인이 말이지 그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돈을 버는 걸 본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구나.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는 11조 헌금인데 이거 받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학교 출신이니까 배운 게 없잖아요.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시작했냐면은 예수님이 했던 그 목수일을 몰래 한 거예요. 이제 성도들 몰래 이제 성도들 하면 또 뭐라 할까 이제 성도들 하면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살만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하면 뭐하러 그러는 그렇게 하니까 몰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몰래 가서 목수일 배우는데 처음부터 알아요. 그 디모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 배우기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기능이니까 얼마든지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을 배워가지고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자기도 이제 견적을 낼 줄 알고 그러니까 교회에 돌아왔어요. 다시. 그러면서 성도를 공연을 열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왜 그래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이제 보니까 잘못 살아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생활을 내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좋다 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 몰래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틈새로 목소리를 배웠는데 나도 이제는 견적을 낼 줄 알고 공사를 딸 줄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가 솔직히고요. 그랬더니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두고 제 사역을 하겠습니다. 공동체에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럴 수는 없다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하자고 목사님 제안한 거예요. 어떻게 제안하냐 못하게 하니까 그럼 제가 공동회의를 열면서 공동 전문자 교육 파트는 교육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죠? 목사보다 훨씬 전문가가 있어요. 행정도 마찬가지. 행동도 목사보다 훨씬 더 전문가가 있어요. 그들이 맡겨버린 거예요. 다. 목사님 뭘 하냐고 신방과 설교만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래서 1년만 해보자. 1년만 해보자고 했어요. 1년만 해서 제대로 돌아가면은 그때 가서 결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모든 교인들이 다 기도하면서 했어요. 하니까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잘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공동회의를 열었어요. 목사님 이제 나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같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 자기 파트를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요. 그 교회는 캐나다 토론토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었어요. 이렇게 성도와 목회자가 연합될 때 그 교회가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죠? 목회자들은 이제는 편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중 목회자가 많잖아요. 이중 목회자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부터요.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미 이중 목회자가 돼 있어요. 그들이 자기 먹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고 어떻게든 성도들한테 민폐를 안 끼치고 그랬던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택시운전 서울에 택시운전 너무 많아요. 그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택시 운전사 하는 목사님들은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대형 교회가 좀 큰 교회에서 이제 말이지 목회하면서 어디가 강사 굉장히 또 그런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런 대살로니가 교회의 바울과 제자들이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자기가 보면서 교회가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됐어요. 자, 마지막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가 본받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목회자가 일부러 말이지 강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본을 보여가지고 교회가 안정되게 대신에 성도와 목회자가 같이 협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 손을 놓으면 그 교회는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 소태백성 교회가 이제 내후년 3년이면 80주년이에요. 완전히 할아버지가 된 교회예요. 교회가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도와 선교의 선교.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에 손놓고 있으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반드시 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켜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오늘 이 대사령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대단해요. 목회자가 본을 보이고 또 성도가 서로 본을 보이고 서로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소문이 바깥 터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다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존중할 만한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미시키고 하고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세요. 시작 8절 시작 3장 8절 시작. 그 다음에 15절에서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생각하라. 대사령에 있는 그런 이단점이 있는 사람들, 성도들도 역시 미워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말씀을 잘해서 결국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뭐라 그러세요? 형제같이 건전하라. 그 앞에 뭐라 그러세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 원수에도 원수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교회가 다. 소태기 성도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는 것은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35번째 이유, 영적 게으름. C.S. 루이스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서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에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하라고.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소극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미루게 합니다. 사탄의 지연 전술은 대단합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 바쁘다는 변명 등으로 일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뒤로 연기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게으름과 방탕함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게으름이 죄인지 모르기에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게으름은 모르는 사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입니다. 돈 10만 원 낭비하는 것은 벌벌 떨면서 1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 것이 아까운지 모르는 이것이 바로 인생을 낭비하는 죄요, 영적으로 엄청난 큰 죄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재판장 되신 주님께 너는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지었다고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풍부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도우심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부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은 비롯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자신의 세상적인 관심과 일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부분들은 시간을 내서라도 반드시 행하고자 하지만 신앙적인 부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 내동댕이 쳐버리며 귀찮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즉 무관심의 상태로 내버려두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이라면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은 어둠의 영이 가져다주는 어둠의 산물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수원지를 향해 올라갑니다. 죽은 고기는 강의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게으른 자는 죽은 고기와 같습니다. 생명의 꿈틀거림이 없습니다. 늘 머뭇거리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감히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받은 자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그릇 안의 음식을 입으로 올려먹고 힘내어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올해 소식입니다. 1월 30일까지 지금 연창 홍성에 있습니다. 2월 6일 날 그리스도교회 주기에 지방에 30일 팀장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 요거 좀 받았죠. 받았어. 하나 나왔어. 뭐냐면은 하나 나왔어. 거기서 나가려나? 이제 우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약도 그렇고 그럴 때는 이 침 기도제로 이걸 하면서 같이 여기다 아픈 데를 손대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아픈 데를 손대죠. 없어요, 씨?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안수도 하고 병원도 가고 그러는데 다 좋아요. 근데 긴급하게 자기가 아프고 힘들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는 이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한 시험을 한번 하고 있어요. 아픈 데를 한번 보세요. 아픈 데 짚으세요. 저도 아픈 데가 많아요. 그럼 한번 읽으세요. 자, 손대면 읽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아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김은규의 병을 치유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과는 물러가고 속히 치료되게 도움될지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징정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다시 여기서 시작.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시고 치료하시켜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선지자 아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치를 때 나는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이다. 친히 나음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